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백 세 번째,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서 알게 되었든 아니면 책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든 이렇게 알게 되고 저렇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전달된 지식들은 이렇게 직접 본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거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0번 보아도 한 번 맛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귀하고 또 거룩하게 이렇게 보아도 한 번 그것을 맛본 것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삶의 여정들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실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일단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이 경험의 방식들에 있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허구였어요. 가상이었다고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상의 세계도 경험하게 만들 만큼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아서 거의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경험을 팝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나를 먹더라도요, 우리는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판매하지 않아요.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매한다고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도 그렇고요. 이 경험을 판매하고 그 경험을 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에 달라서 똑같이 경험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게는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렇진 않을 겁니다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가끔 보면 아이들을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서 이렇게 놀든지 하루를 보내야 됐을 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오늘 참 힘들었어. 고된 하루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 아들한테는요. 오늘 참 좋았어. 오늘 참 신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하루를 똑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신나고 즐거웠던 경험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알고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한번 미리 경험했던 것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니까 이미 경험한 거로 이렇게 퉁치니까 신선하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빤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일들을 뺏어가는 계기가 된다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요즘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신앙은 어떤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그 신앙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의 믿음의 중요한 장치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신앙의 경험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알고 뭐 봐서 알고 이게 아니라 그 신앙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내 자신에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나에게 깊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욥기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 욥기가 끝나는 42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 새 친구하고 함께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도 함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허탄한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너 잘못한 거야. 너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고통당하는 거지. 좀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그래서 회개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이 욥이 어느 한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순간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 안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한 감각 기관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삶의 전체가 관여되어져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그런 신앙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도 보면 광야의 한 구석에서 그저 그냥 지난날 있었던 한낱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서 그냥 도망자로 살면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경험은 어떤 거냐면 내가 너의 경험을 새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은 이렇게 끄집어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험은 이렇게 끄집어 오면 마음이 아파요.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어려워요. 어떤 경험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험은 참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게 했고 이 고통스럽게 했던 그 경험조차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배 좀 빌려줄래?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라 이러시잖아요. 이런 경험으로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됐든 나쁜 경험이 됐든 그것이 나의 삶의 밑바닥에 있는 거를 아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신앙의 경험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기억으로 남는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참 어려운 기억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방향으로 좋게 흘러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죠. 다메섹에서 생각지 않았던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얘기하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말을 걸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이게 한 가지 사건이고 이게 경험이에요. 특히 이 신앙 경험은 그런 점에서는 참 독특하다. 왜냐하면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이런 생각들을 압사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신앙 경험은 그런 점에서 참 독특합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다 똑같이 다가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야 다른 사람 싸울 것 없이 너희들 한 명 나오고 내가 나가가지고 싸우고서 이거 결정을 하자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때 오금이 저려가지고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어린 반푼 없는 어떤 소년 하나가 내가 가서 좀 나와서 싸우면 안 되겠냐고 이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전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양을 지킬 때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나가오면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개만도 못한 저 이방인이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가 하면 마음속에 의분이 터져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꼬맹이 하나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알아보든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 버럭 화를 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형 엘리압입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제일 큰형 맏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이에요.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너무 잘하는 형인데 큰 형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형하고 안 싸웁니다. 거기서 승부를 안 봐요. 형하고 계속 아니 다른 사람도 안 보니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대들거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무슨 사단이 벌어졌을걸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지혜롭게 다윗이요. 형한테 무슨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러고서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다음 세대들과의 신앙의 경험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이 어린 심령들 또 어린 아이들 또 특별히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런 친구들 이런 자녀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 신앙의 경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 되시리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처럼 귀한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믿음의 뼈대가 생겨지고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야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은 니들은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이게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다른 데는 멀리 갈지 몰라도 멀리 가서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간절함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메섹에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묻죠? 주님 내가 뭘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참 상당히 일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당연히 주님은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야, 이 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일보다 중요한 거는 만남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너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너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을 주선하시죠. 그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눈뜨게 하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시고 안수하고 또 마침내 세례까지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만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서 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쌓아주시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누가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울은 상당히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질 않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당연히 그랬죠. 그렇게 계획하고 왔었죠. 근데 계획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트시면 바뀔 수 있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여기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하면 당혹스러웠다고 그래요. 당혹스러웠다고.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주체가 안 되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저놈 미쳤네. 저놈 가만둬선 안 되겠네. 이래서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답니다. 짰다는 얘기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려고요. 근데 그거를 사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보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가게 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걸 알고 있던 다른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담벼락을 성벽을 내려가가지고 도망가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는 왔지만 사실은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긴 한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다메섹에서 죽다가 살아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긴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사귀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힘도 얻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울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한다고 다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놈이 일부러 저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이쪽에서도부터 이상하다고 취급받고 저쪽에서도 완전히 용납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중간한 지금 사람입니다. 어중간하다고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할 게 있다고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직 할 게 없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기도입니까? 만약에 기도를 여러분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고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뭘 주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소지를 잘못 쓰고 난 다음에 왜 안 오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빠뜨리지 말고 또박또박 하는 거 그거 잘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내 필요한 걸 아뢰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대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한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소상하게 이 청구서를 잘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꼭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줄줄줄줄 얘기하고 알았지요 주님?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데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이렇게 응답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지금 사울은요 그나마 지금 자기의 경험이 쌓여있고 자기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 뿌려놓은 곳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야.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하는 말을, 네가 하는 증언들을 듣지 않을 거야.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요 뭔가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속히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22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여러분 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될 뿐만 아니라 빚진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를 다 드러내고 딴 데로 가자고 하니 아쉬워요. 그나마 여기서 그 사람들도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은요,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뿌려놓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얄짤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남겨있는 그 기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사울은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과 이런 일들을 내가 여기서 좀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대한 기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사울은 전도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전도하지 않고 그 지역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만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받아들여주면 그래? 그러면 나는 이방인한테 가서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이제 한참 마음이 좀 우울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내 동족들, 내 민족은 나를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만 거부하고 반대하는데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중에서 몇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부터 이거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하죠? 떠나가거나 쉽게 가지 말라잖아요. 그곳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해라.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되는 게 있고요. 저기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이 됐든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고 내가 있었던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그래도 딴 데보다는 이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고 난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냥 옛날 이런 경험, 옛날 이랬잖아 저랬잖아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기도할 게 많아요.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중요하고 또 쌓아놓은 것도 좋지만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되고 맨날 옛날 것 울어먹고 그것으로 끝이 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얘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은 얘기 좋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겨내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지나간 상처의 아픔과 과거의 경험에 그 핑계하고 끝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난 경험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새로운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아 아픔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경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 허락하실 새날에 대한 소망이 차오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